영적 리더십 6번째 시간, 오늘은 리더의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없지만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 이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리더가 되고 싶어도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많은 자청 리더들이 스스로 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움직여 자신을 따르게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난 리더다 이러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귀한 대망과 희망과 거창한 꿈은 있으나 자신과 비전을 지지해줄 리더 자신과 리더가 품은 비전을 지지하고 따라와줄 사람을 팔로워 또는 따르는 사람들을 얻지 못해서 좌절에 빠진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제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리더들이 많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 싶어도 아무도 안 따라주는 거예요. 리더에게 필요한 성품 개발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궁여지책을 쓰냐 하면은 리더에게 필요한 성품 개발,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성품 개발은 힘드니까 성품 개발이 아니라 그건 제껴두고 리더처럼 보이는 모양 혹은 이미지를 갖추는 방식으로 추종자, 따르는 사람들,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려는 이들도 꽤나 많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가짜 리더일 뿐이다. 이미지는 있어도 알맹이는 없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뭐 정치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이미지 정치하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생활을 잘 모르니까 이미지만 좋으면 돼, 이미지. 그래서 그런 알맹이가 없는 리더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에서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참 위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6과에서 제 6강에서 묻는 게 뭐냐 하면은 묻는 게 이겁니다. 당신의 영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하는 그 영향력을 당신은 어디에서 얻는가? 영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제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게 이제 영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그냥 모든 면에서 볼 때 리더들은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리더들인데,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하는 방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방향들,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그래서 매력적인 성품을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오늘 이 6과의 내용인데, 그 본론을 다루기 전에, 핵심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러면 안 된다 3가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방법으로서 이 3가지를 이제 쓰는데, 이거 아니다, 이건 좋지 않다. 3개를 먼저 짚어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가장 보편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 첫째, 사람들이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에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그 방법. 첫 번째가 지위입니다. 지위.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과거 옛날, 제가 그 유인물은 없습니다. 과거 세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대체로 권위나 영향력을 지위에 연결시켰다. 그 말은 뭡니까? 너 몇 살이야?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네 계급이 뭔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위나 계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상관들은
지위 때문에 저절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또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면 무조건 목사니까 그냥 목사를 다 믿는 거예요. 당연히 경의를 표했다. 그래서 자칭 리더들은 자기가 바라는 존경을 얻기 위해서 그냥 위치에만 올라가면, 계급만 있으면, 지위만 있으면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칭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막 얻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저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위, 계급 뭐 이런 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 그런 리더들이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일단 둘째, 비윤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설사 그렇게 해서 자리에 올랐어요. 리더가 성공했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 자신도 공허함을 극복하지 못한다.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모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얻기 위해 지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 내가 목사니까 무조건 내 말 들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한다. 영적 리더십이 제일 좋은 리더십이고 제일 필요한 리더십인데 제일 어려운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한다.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즉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리더는 직위와 상관없이 영적 권위를 얻을 수가 없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이 안 좋은 모델이 지위를 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델. 둘째 안 좋은 모델이 나의 힘을 가지고 완력으로 하는 거예요. 완력으로. 힘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뭘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까? 반항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반항을 부르게 되어 있다. 내 방법만 옳다는 식의 접근은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지적하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도 이런 완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리더십을 이제 한물을 갔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 바로 영적 영역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독재야말로 가장 폭압적일 수가 있다. 가장 파괴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리더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리더에게 권위를 주셨으므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듯 무조건 리더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심하게 나가면 이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폭력적인 영적인 그 독재, 영적인 어뷰즈, 영적인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평생 상처가 남는 거예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 예를 드냐 하면은 워치만 리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워치만 리라는 사람은 우리 이제 지방교회라고 알려진 교회, 로컬 처치, 지방교회라고 알려진 그 교회의 이 중국 분인데 그 창시자예요. 워치만 리. 그 옛날에는 하여튼 20-30년 전에는 생명의 말씀상가 어디선가 이 사람 책도 막 번역하고 그랬어요. 그때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워치만이 그다음에 지방교회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이제 좀 이단적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교리들도 건강하지 못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들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결의되어 있습니다. 이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죠. 분류. 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첫 번째 문단, 유인물에 있는 문단에도 보시다시피 워치만리가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지금부터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워치만니가 영적 권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 순종하고 장로에게 순종하고 하는 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그다음 문단 보세요. 그다음 워치만니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아주 교묘해요, 논리가. 자, 사람들은 권위가 잘못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나 장로나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만약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권위가 잘못되면 그 리더가 권위를 잘못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감히 당신의 권위를 인간에게 위임하신다면 우리도 감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부족한 거 다 아시고도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에 있는 사람이 옳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직접 책임질 일인 것이다. 우리는 그냥 목사님만 순종하면 돼.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뭐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저 순종만 하면 된다.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책을 썼는지 내 책을 사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주님은 잘못된 순종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목사에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은 목사가 책임지니까 순종만 하세요. 순종만. 대신 위임하신 권위자에게 잘못된 행동의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니까 목사는 영적 리더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자기가 책임지고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은 여러분의 불순종은 반역이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점에서 하나님께 책임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잘 달아놨으니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 다음 문단. 권위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압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위에 세워주신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은 크리스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사실은 원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조차 리더들에게 직함을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리더에게 위에 주신 권위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를 들어서 권위에 순종하는 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단지 직위를 가진 리더라는 이유만으로, 목사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적 리더라는 이유만으로,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누가 시킨 일이든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잘하고 못한 일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오는데 목사님이 시켰는데 이게 그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데에는 중재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또 우리 사이에 또 목사님이나 어떤 영적 리더가 끼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잘 볼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목사님만 잘 따라갈 테니까 그저 목사님이 예수님인 양,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는 목사님만 따라갈래. 우리가 뭘 알겠어요. 예수님, 목사님만 잘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 리더가 있고, 이런 모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이비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영적 리더도, 어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각자의 성도의 주인이 머리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리더이든지 따르는 이들이든지 목사이든지 평신도든지 할 것 없이 모두 한결같이 그 안에 내주하시며 그들을 개개인 개별적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신다.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 성령님이 당신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당신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끼어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일단 첫째,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권세에.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가에 우리가 세금을 낸다든지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한다든지 부모에게 순종한다든지 교회 장로들과 리더십에 순종한다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권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유도 없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역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게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이게 원론입니다. 원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십계명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제가 골로새서 3장 22절 거기 유물에 해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옛날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요즘은 하면 이제 뭐 요즘으로 옮기면 이제 직장 상사 되겠죠. 종들이요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정당한 권위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불순종하고 내잘라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요식 행위만 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도 해라. 자기 위에 권위에 순종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눈만 속이면 되니까 부장님 눈만 속이면 되니까 이러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하듯이. 이는 여러분이 주님께 유업의 상을 상급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나서 딱 25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시켰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지 마라 이거예요. 부장님이 시켰다고 아무나 하지 마라. 아버지가 시켰는데요.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던데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탈세해도 된대요. 11조만 잘하면. 그래서 목사님에게 순종했는데요. 이런 거는 핑계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성숙이 요구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데까지 순종. 굉장히 분별이 필요하고 이 지혜가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장로들에게 먼저 명령하기를 이 억지로 하지도 말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지도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완력으로 하지도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교회를 이끌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 자들아, 이거 젊은 사람들만 말하는 거 아니고 성도들 다 말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교회 리더십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 리더십 따라가더니 우리 다 산으로 갈 것 같고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경이 말씀이 허락하는 데까지. 우리 목사님 시키던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허락하는 데까지. 굉장한 성숙이 요구됩니다. 이분이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이게 지옥 가느냐 마느냐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오는데 그때 각자 나가는 거예요. 각자. 가정교회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초원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단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각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교를 듣든 뭘 하든 간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도들처럼 이게 진짜 성경 말씀 맞나?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늘 고민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 문단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유독 자기에게만 직접 말씀하신다는 리더의 주장은 하나님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크게 제한하는 처사이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다른 교회 그 말하는 거 다 틀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물론 하나님은 교회는 물론 세상의 리더십에도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리더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동일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순종했으니까 영적 리더에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나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과 1대1 관계를 대치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자, 성령님이 당신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대1 관계에 끼어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부모도 목사도 영적 스승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과 나 사이에 말씀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대하듯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목사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유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자녀들이든 누구든지 어디 타지에 가서 교회를 갔더니 이런 유의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까? 당장 그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그다음 문단.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가르치지 않는 리더는 영적 리더의 자격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고기는 많이 먹여요. 생선은 맨날 뭐 이 생선 저 생선 엄청 먹이는데 고기 잡는 법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영적 리더십의 크나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이 내가 설교하는 데만 들으면 돼요. 그 말씀 직접 보려고 그렇게 애써 머리 너무 안 써도 됩니다. 머리만 굵어지면 안 되고 자, 순종을 잘해야 되니까 말씀 직접 보지 마시고 박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만 잘 배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성경을 보고 직접 내가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성경을 내가
직접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소화해서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방법 이런 거 하는데 어려운 거 한다고 짜증내고 왜 이런 걸 왜 시키냐고. 우리가 뭐 신학 박사 되려고 그러냐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러분들은 뭐 성경 그런 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하세요. 설교 하는 대로만 들으면 돼요. 굳이 그렇게 성경 해석이 어찌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성경을 분별해서 말을. 그래서 자녀들이 커서 자라면서 엄마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잘 키우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 그게 잘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그건 성경에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세 번째 일반적이지만 잘못된 방법 성격입니다. 성격. 그다음 문단 사람들이 순전히 카리스마와 이 영적 리더의 카리스마와 호감 가는 성격 때문에 리더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리더의 인기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부도 아니다. 리더는 매력 이상의 것, 즉 능력과 방향 감각을 증명해야 한다. 어떤 이제 리더들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목사 같은 경우는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 이 패션을 옷을 이제 딱 이렇게 아주 멋있게 입고 머리도 쫙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말도 아주 멋있게 하면서 뭔가 연예인 같은 어떤 카리스마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콜린스와 포라스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기업들의 7가지 습관에서 비전을 품은 회사에서 비전을 품은 카리스마적 리더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해로울 수 있다. 비전을 가진 좋은 기업이 있는데 좋은 회사가 있는데 그 기업을 위해서 어떨 때는 너무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이 혼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리더는 그 조직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왜? 그 사람 빠지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리더들은 위대한 조직을 세우지만 반드시 위대한 명성을 얻지는 못한다. 굳이 안 유명해도 내가 사라져도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위대한 리더다. 그래서 리더 개인의 성격을 중심으로 세워진 조직은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집, 아빠 없으면 안 되는 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 개인의 성격을 중심으로 세워진 조직은 리더의 기분에 좌우되기 때문에 아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엄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집이 휘청휘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에 좌우되기 쉬우며 리더가 조직을 떠날 때 불가피한 위기에 봉착한다. 그래서 이 성격 좋은 걸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속빈 강정 뭐 그런 거예요.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비인후과를 가든 어디 병원을 가든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실 겁니까? 성격 좋고 친절한 의사를 선택하시겠어요? 말투가 안 좋아. 이 의사는 말투가 안 좋은데 실력이 너무 좋아요. 항상 책임지고 확실히 치료를 해. 어디 가실래요? 말투가 안 좋아도 실력 좋은 데 가지 않겠습니까? 꽁을 잡아야 매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말투 좋다고 어서 오세요 뭐 친절하게 하는데 뭐 왼쪽 코 아파서 가는데 오른쪽 코 고쳐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격으로 뭘 다 이렇게 말솜씨나 막 이게 성격이나 이런 거로 다 때우려고 메우려고 하는 리더는 이게 껍데기다. 알맹이 없는 리더다. 그렇다 성격 나빠야 나쁜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사례들이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따르고 싶은 리더, 사람들이 잘 따르는 리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리더들은 어떤 영향력을 이제 가진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성품을 가진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나오는 건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안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안 그런 사람인가, 그 사람 안 그러네, 이런 각도로 듣지 마시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 기도 제목으로 들어야 돼요. 내 기도, 나도 이런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으로 지금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리더냐 하면은,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리더. 시작.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다음 문단, 리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리더를 친히 인정하시는 것보다 분명한 것은 없다. 저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인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틀림없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간증이 있어, 열매가 있어,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 여러분 다 그런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가 모세의 예입니다. 모세, 거기 다음 문단에 보면 모세는 리더가 됐지만 뭐 리더의 수완이나 어떤 그런 스펙이 좋아서 리더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고 위임할 줄 몰라가지고 막 재판을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막 밤을 새고 날을 새도 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장인어른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백부장 천부장 세우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위임할 줄도 몰랐고 성질도 급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십계명을 받아 내려가지고 오는데 와 보니까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그거를. 깨졌잖아요. 성질이 급했던 거예요, 이분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살인자였다. 살인전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영적 리더로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것, 모세가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마다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영향력의 사인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얼굴이 확 빛나는 거예요. 어머 자매님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요. 뭐 이렇게 화장을 잘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그 성령의 어떤 힘이 나타나서 환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내려온 것처럼. 그런 게 리더의 이게 진정한 영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분명했다. 그 다음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존경을 요구한 거예요. 나 좀 존경해 주세요, 나 리더니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리더를 친히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보다 훨씬 위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인정해, 내가 이렇게 훌륭한 리더인데 인정해 주세요, 박수 좀 더 쳐주세요, 이걸 구하는 리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하는 그것은 그런 차원의 것을 훨씬 넘어가는 내적 평안과 자존감을 줬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한테 막 나 좀 인정해 달라는 식으로 인기를 구하거나 인정을 구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맹렬하게 반대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모세의 얘기고, 이제 모세는 정말 뭐 몇천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거, 우리하고는 진짜 넘사벽이잖아요. 모세는 그나마 그래도 모세보다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모세보다는 그래도 가깝다는 사람이,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호수아도 대단한 리더지만 모세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예를 볼게요. 그다음 문단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불안해할 만한 이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일단 크게 두 가지 보면 들어가야 될 땅에 그 땅의 상황이 막강한 적군이 있잖아요. 적이 막강했어요. 철병거와 요새로 튼튼히 무장하고 있었죠. 적이 너무 강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는데 전임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름 높은 존경받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잘해봤자 모세만큼 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무찔러야 될 적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불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다. 리더다. 그러나 네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다른 것도 물론 리더로서 책임이지만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나안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하나님은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럴듯한 칭찬으로 여호수아를 축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의 장점과 능력으로 자신감을 얻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 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걸 잘하니까 너 잘할 거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너 담대해도 돼. 강해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네가 부족한 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놀라지 않아도 돼.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니까. 모든 걸 책임지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절대적 확신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죠. 자신의 리더십 수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문단 여호수아는 평생 영광과 자기 자신의 장군으로서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셨죠.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니까 나 강하고 담대할 거야. 나 강하고 담대할 거야. 순종했기 때문에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공은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문제. 그래서 영적 성공은, 영적 리더십의 성공은 순종의 문제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느냐,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가 리더의 영향력의 관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겸손함.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리더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은 어떤 결과들인가? 첫째는 그 리더 자신과 그가 이끄는 조직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둘째, 그 리더가 때로는 공경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하지만 반드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셋째는
그 리더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산되어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 이런 좋은 결과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다음 문단입니다. 거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를 맺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가 될 것인가? 열쇠는 리더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자기가 준비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뭐 할 뿐이다? 순종할 뿐이다. 순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리더에게 영향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와야 돼.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결과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삶이, 나 자신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 문단, 영적 리더십은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리더십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생생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삶이 변화될 만큼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 한 사람을 이끄는 영적 리더, 집에서 자녀 한 명을 이끄는 영적 리더십,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끌게 되는 영적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나 할 거야 결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될 만큼, 내 삶이 변화될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삶이 변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만 영적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제가 여기 영적 리더십 공부하니까 그래도 조금 우리 교회에서 연세도 좀 많으시면서 그러나 너무 겸손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무슨 리더냐? 내가 뭔 리더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 말대로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삶이 변했어요. 그러면 이미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의 빛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의 중요한 관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 리더냐고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삶이 변했으면 이미 나는 리더예요. 리더. 숙명이라는 겁니다. 숙명.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은 그들의 겸손을 기뻐하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 대다수 리더들은 이 깊은 순종의 차원에 끝내 이르지 못한다. 헌신하는 이들은 많지만 절대 순종하는 이들은 적다. 요 나중에 책 읽어보시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굉장히 심오한 문장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내가 내적으로 안에서부터 삶이 변해야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항복, 굴복,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굴복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데 많은 리더들이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이러면서 영적 리더들도 나를 따르세요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해요. 헌신해요. 엄청 힘들게 해요. 헌신은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굴복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순종이 없어요. 그런 리더들에게는 참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강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 헌신은 있으나 굴복이 없는 사람들, 헌신은 있으나 순종이 없다면 그곳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런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리더. 시작. 자, 그 다음 문단 보면 과거만 해도, 옛날만 해도 뭐 이렇게 이 SNS나 뭐 이런 것들, 인터넷이 발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리더들의 사생활이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리더의 사생활이 어떤 게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너무 투명하게 나타나니까 오늘날 대다수 리더십 전문가들은 온전함 또는 진실성, 인테그리티, 겉과 속이 같은 거, 인테그리티, 온전함, 진실성, 인테그리티 또는 정직성이 리더십의 성공의 기초라는 데 동의한다. 이 세상 리더십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리더십은 결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가 잃어버리면 리더십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리더를 따르기 마련이다. 리더를 믿을 수 있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초가 정직함이다. 리더는 사람들이 믿어야 따르는 거잖아요. 믿어야 따르는데 신뢰의 기초가 정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기초는 신뢰성이다. 그게 전부다. 리더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궁극적인 테스트는 은행일치 여부다. 그래서 이게 리더의 자리, 부모의 자리, 스승의 자리, 이끄는 자의 자리가 이렇게 무거운 자리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기만 하면은, 거짓말하면 어때요? 뭐 거짓말 쉽잖아요. 거짓말하는데 돈이 듭니까? 재료비가 듭니까? 거짓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의 자리, 부모의 자리, 이끄는 사람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이 거짓말, 이 가치, 이 무게가 너무너무 커요.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12번인가 거짓말 한다는데, 본성적으로 뭐 가벼운 거짓말, 이런 거짓말, 뭐 선한 거짓말 이런 것까지 하면은 거짓말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리더십에서 보면은, 야,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이게 돈도 안 들고 재료비도 안 드는데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생각에 입맛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리더로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대가는 크다. 거짓의 대가는 크다. 그래서 좀 덜 벌더라도, 좀 덜 유명해지더라도, 좀 덜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거짓으로 리더십의 신뢰를 깨면 그 대가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은행일치가 되도록, 박 목사가 말하는 대로 은행일치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딴 얘기, 딴짓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 값이 너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 여기 인테그리티, 겉과 속이 같은 거, 신뢰할 만한 거, 인테그리티, 온전함, 진실성 이런 겁니다. 이것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저는 이제 이 진실성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그냥 남이 안 볼 때 나의 모습. 그게 이제 우리의 진실성의 문제인데 이게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것은 리더가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영적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이 인테그리티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항상 이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거짓말 너무 좋아하고 거짓말 너무 편하죠. 그리고 말도
진실만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도 사실만 얘기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재미있나? 거짓말 막 하는 악당이 한 명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리더십에 있어서 거짓의 대가는 너무 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부모 자식 간에 평생 회복될 수 없는 관계도 초래될 수도 있고요. 거짓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온전하고 정직한 리더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소가 작더라도 성공을 경험한 리더.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이게 성공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번역하니까 또 오해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푸시업 팔굽혀펴기 있죠. 팔굽혀펴기 10개 하려면 일단 한 개를 한 사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은 무슨 10개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경험이에요. 자, 그 다음 문단. 리더의 신뢰성을 더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된 성공을 들 수 있다. 성공의 경험,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리더가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리더인가를 결정하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한 리더를 복주시고 계시다는 징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디든지 너가 가면 너가 형통하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고 너를 무찌를 적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공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리더에게는 작지만 성공의 실적이 필요하다. 작더라도 성공한 경험이 필요하다. 신임 리더가 처음부터 조직에서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장로를 뽑는 데 있어도 새로 입교한 자로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또 맡게 되고 이런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참 좋은 얘기한 것 같아요. 리더가 고단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더가 작은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시발점은 바로 자기 관리다. 이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관리하고 집안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나라 일을 해야지. 자기 자신도 관리 못하면서 응? 집안도 엉망이면서 뭔 나라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고단 문단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진리, 이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인정받아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 게으른 자에게는 큰 것도 맡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순서를 밟아서 리더를 키우신다. 주여 저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세요. 이 짜잘한 일을 하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깝고 그동안 살아온 일이 너무 아깝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 맡은 일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 이런 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가정과 내가 맡은 작은 일들에 충성할 때 그런 작은 일들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나를 리더로 키우고 리더의 성품을 만들어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바라시는 리더가 되게 한다. 다섯째, 준비된 리더.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영적 리더들은 이런 문단 있죠.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영적 리더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고 자신과 사회를 향한 그분의 뜻을 간절히 추구했다. 지성적 사고력을 10분 활용한 결과 이들은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름을 알게 되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한 영적 리더들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큰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 그래서 준비된 리더,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으라. 준비된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그 설교 잘했던 빌리 그레엄도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회되는 게 뭡니까? 이랬더니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준비를 너무 적게 한 것 같아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준비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하다. 여섯째, 겸손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리더. 그 아래 내려오면 문단 있죠. 역설적이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고 겸손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리더보다 더 강력한 것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겸손히 바라보고 소위 말하는 자뻑 이런 게 없는 사람. 요즘 이제 TV에 보면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자기 객관화. 그런 말들 어떻게 만들어 쓰는지 몰라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함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부족한 걸 나같이 부족한 걸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태도가 돼야 되지. 내가 뭐 이런 거나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고 겸손한 시각으로 보는 리더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일곱째, 용기 있는 리더. 용기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뭐냐?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렵죠. 두려우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두려우니까 말한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용기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 짐승 중에 말이 겁이 제일 많다잖아요. 말이 그렇게 겁이 많대요. 근데 말이 어떻게 막 전쟁터에 가서 막 뛰어다니고 칼로 막 찌르고 하는데도 막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느냐? 주인하고 호흡만 맞으면 된대요. 말 탄 주인이 겁을 내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말을 딱 이끌면 이 말이 이 주인의 정서 상태를 읽어가지고 우리 주인님도 안 무서워하네? 아무데나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이제 편대를 이끌고 가면은 대장 말이 주인 말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대장 말이 겁을 안 내잖아요. 그럼 다른 말들도 우리 형님도 따라가네? 나도 따라가야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란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건데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씩 극복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리더의 용기다. 결론, 영적 영향력은 저절로 우연히 쉽게 오지 않는다. 이런 영향력들은 7가지 이런 사항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리더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7가지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 주님, 제가 이런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성품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은 리더로 함께 다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